여러분, 오늘도 준비한 설교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다른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엔드타임즈에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당신, 사이비 크리스찬이다. 이 기사를 써놨는데요. 오늘 한 번쯤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오늘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이제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법리 다툼을 변호인들을 구성해서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 힘이었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95%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탄핵을 찬성하는가 물었을 때 81%가 탄핵을 찬성한다 그랬습니다. 즉 대한민국 절대 다수, 정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의 열매가 어쨌든 이제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빨갱이들이다. 민중에 휘둘린 법치국가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역시 절대 다수가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국민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다. 이게 참... 아니 어떻게 국민과 싸우면서 어떻게 그 영혼들을 살려내겠다는 거지,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역할을 다 상실하고 오히려 국민과 싸우겠다는 그들의 허무맹랑한 기독교인들의 주장. 일부 기독교 카페, 일부는 아니죠. 그래도 특히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카페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나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 차라리 마지막 때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마지막 때다, 지금이 마지막 때다, 깨어있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얼마나 더 우습게 들리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카페들, 그래서 깨어있고 회원수도 많고 사람들, 성도들 깨운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카페들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 지금 박 대통령 무너뜨린 것은 지금 민중이, 빨갱이가, 종북 세력이 지금 이렇게 무너뜨린 거다라고 선동하고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크리스찬들 중에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혹시 전도되어서, 혹시 인도되어서 그런 카페들을 봤을 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걸 본다면, 야, 미친 거 아니야? 야, 박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은 만천하가 다 아는데, 아니,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깨운다는 카페가 지금 저지랄을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나 왜 이렇게 입이 거칠지? 죄송합니다. 저런 일을 하고 있는,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마지막 때 맞아? 야, 사입인가 봐, 쟤네들. 이런 나쁜, 그릇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게 두려워요, 참으로. 여러분, 민중의, 그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들도 박 대통령을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민중에 의해서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 싫다는 겁니다. 아니,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주 광화문에 100만, 200만, 그렇게 나가서 시위하는 그 사람들이, 그들이 종북이에요?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국민들인 거예요?
박근혜 탄핵을 요구하는 사람들 80%, 지금 5천만 중에 80%면 5천만 중에 95%면 얼마입니까? 5천만 중에. 약 500만 정도를 놔두고 450만 원 다, 4,500만 원 다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데, 그럼 4,500원 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인 거예요? 다 종부인 거예요? 다 빨갱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적화 통일된 거예요? 무슨 어거지도 어떻게 그렇게 어거지를 부려요? 어거지도 정도가 있는 거죠, 어거지도.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그동안 목사님들이 정부 하면서 정부의 아부를 떠는, 정권의 아부를 떠는 그런 설교를 성도들에게 했으면 성도들이 저 모양 저 꼴일까? 저렇게 무지할까? 저렇게. 목사들 책임이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를 책임할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는 거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잘못하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말을 해줘야지 이사야가 건강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차라리 무정부 상태가 낫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거를 보면, 물론 지금 시기에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잘된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국민들의 수천억의 세금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최순실 일가에게 다 들어갔고요. 여러분이 피땀 흘린 돈이요. 어쨌든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그 돈이 굳었습니다. 예산 다 삭감됐거든요. 최순실 일가에게 그 돈이,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이 안 가게 됐어요. 어쨌든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도 지금 한일 정보협정,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데, 그리고 사드 도입부터 해가지고 잘하면 이게 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분위기까지 흐르고 있는데, 이것이 없고 이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지 않고 쭉 이 박근혜 정권이 계속돼서 내년까지 그냥 정상적으로 갔으면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가뜩이나 박 대통령이 4대 개혁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동법, 쉬운 해고, 사람들 쉽게 자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악법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법인 줄 아십니까? 지금 40대가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내용인지 여러분 아세요? 일본이 무너졌을 때 그 징후가 뭘로 나타나냐면 40대, 그 당시 그러니까 40대는요, 여러분 소비, 그리고 이 집을 사는, 혹은 주택시장을 떠받치고 이 나라의 소비를, 내수를 지탱하는 그런 인구대가 40대입니다. 그런데 그 40대가 탄탄해야지만 그 나라의 경제가 탄탄해지는 건데, 지금 그 40대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의 쉬운 해고까지 사람들 쉽게 자르는, 그래서 40대 중반 그 사람들이 쉽게 잘려나가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 줄 아십니까? 그냥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쉬운 해고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40대가 요 모양 요 꼴로 쪼그라들고 있는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쉬운 해고도 밀어붙이고, 그 다음 또 뭡니까? 그거 하나만 얘기해도 됩니다. 쉬운 해고가 통과되지 않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신 겁니다. 알고는 계십니까? 지금 무정부 상태보다도 더 박근혜 대통령이 있으면서 이 정치를 했던 것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죽일까? 박근혜 대통령과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금 한국 경제, 주택시장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람이 빚내서 집사라는 것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가계부채가 1300조 가까이 두드러 맞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버틸 만한 여력이 있었을 터인데, 최경환 아휴,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최경환 씨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제 거지가 되게 생겼어요. 이제 금리 인상하면 미국이. 이걸 박근혜 정권 하에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뭐 야당, 여당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팩트로 드러난 열매 한번 보자 이겁니다.
차라리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길 잘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여기서 멈추길 차라리 잘했다. 계속했으면 우리나라 정말 쑥대밭 됐을 겁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방. 어. 이제 일본 어쨌든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해가지고 일본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위대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일왕의 생일 파티가 있었죠. 그것도 제가 엔드타임즈에 기사 써놨죠. 근데 그날 우리 박수기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 그날 연결식 있던 날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가서 박수 치면서 웃음을 팔고 그랬을 거라고 양심을 팔고 나라를 팔고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하고 독도훈련을 미루고 이런 정신없는 이런 무정부 상태보다 더 못한 나라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어쨌든 박근혜 정권이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사람은 위의 권력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성경 해석, 되먹지도 않은 성경 해석 갖고 제가 그에 대해서 로마서 강의할 때 풀어놨죠. 정말 정신없는 그런 해석으로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얼마나 백성이 무지한지. 여러분 불교도 천주교도요. 지금 다 모두 다 환영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기독교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 이게 뭐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고요. 처음에 최순실 게이트 터졌을 때 태블릿 PC 모른다. 최순실 모른다. 그랬죠. 근데 증거 나오니까 뭐라고 바꿨어요? 아, 안다. 연설문만 고쳤을 가까운 사람에서 연설만 고쳤다.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거 나왔을 때 나 검찰 조사 받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말했어요. 나 검찰 조사 받겠다. 검찰 조사 받았어요? 변호인이 뭐라고 말해요? 검찰이 밝힌 내용들은 모두 사상 누각이다. 지금 거짓말을 대국민에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나오는 족족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꼬리 잡힌 거짓말을 무마하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보여준 박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국정농단 사태에서 나타난 열매입니다. 그리고 CCTV 그 당시 세월호 7시간을 규명할 CCTV 없답니다. 보존 기간이 끝나가지고 없애버렸답니다. 그런데 드러난 뉴스 결과 드러난 실체는 뭡니까? 보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답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모르게 하기 위해서 청와대가 CCTV를 일부러 삭제한 겁니다. 증거 인멸을 한 겁니다. 도대체 청와대 7시간, 세월호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CCTV까지 없애면서 이런 난리 부르스를 치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버티고 있다가.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주진우 기자가요. 죄송하지만 그냥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가 뭐라고 보도했냐면 청와대에서 섹스 파티가 일어난 것 같다. 그 보도가 나온 다음날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께서요. 내가 물러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도 수사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그 치부를 더 들킬 것 같자. 그리고 그 청와대 관계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월호 7시간의 민낯이 드러나면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들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청와대 내부 관계자가 고발했습니다. 폭로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아시겠지만 청와대로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가 대다수 반입됐고요.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또 소진됐습니다. 언론은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마약류가 소진된 것을 본다면 청와대 내부에 누군가는 마약 중독자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언론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조사해서 밝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설마 아니겠지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박 대통령이 마약 중독자라면, 지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검찰 조사, 특검 조사 드러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과연 특검이 이것을 제대로 밝힐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허심탄회하게 그 진실을 폭로하지 않는 것만으로도요, 충분히 크리스찬들은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이런 정부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야만 합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청와대는 계속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요. 지금뿐만 아닙니다. 박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면서 냈던 공약들, 대국민에게 공약이 뭡니까? 박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녀가 내걸었던 공약들을 보고 그래도 저대로 해준다면 우리나라가 조금은 더 잘 살겠구나라고 이 공약은요, 국민들에게 하고 하는 약속입니다. 대국민 약속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공약을 내걸고 실천하겠다고 대통령이 된 이후 지금까지 박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제대로 지켜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뻥인 겁니다.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제가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어쨌든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3년 몇 개월 동안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은 특히 지금 이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 최순실 게이트를 통해서 더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누구의 것이냐? 거짓이 누구의 것이냐? 성경은 모든 거짓은 바로 이 사탄에게서 나왔다.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 이 청와대, 박 대통령은 지금 누구의 영에 빙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어떤 영에 지배를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열매만 보면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사탄의 일을 똑같이 지금 자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우리는 싸우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움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크리스찬이 어떤 이름입니까? 크리스찬이 무슨 존재입니까?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가신 그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을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사탄의 세력을 멸하는 것, 사탄의 세력이 중동하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도로 혹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로 덮고 또 거짓말로 덮고 그렇게 입만 열면 뱀처럼 거짓말을 쏟아내는 이 정부에 대해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지금처럼 옹호해야 됩니까? 지금처럼 그래도 박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데 그렇게 옹호해야 됩니까? 그게 과연 성경적인 겁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입니까? 박 대통령을 지금 옹호하고 있는 당신들은 크리스찬입니까?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장이를 두둔하는 크리스찬이 어떻게 크리스찬일 수 있습니까? 거짓말장이를 옹호하고 거짓말장이에게 환호하고 거짓말장이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는 크리스찬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없는 성경은 거짓의 아비와 싸우라.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명령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듭 반복하지만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거짓의 아비에서 나왔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거짓말한 자니 그에게는 진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여지는 열매로 나타나는 이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사탄의 영의 지배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그런 사람을 옹호하고 그런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해서는 안 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를 띄워버려야 되는
그래야 합당한, 그래야 마땅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크리스찬에게는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 성경이 가장 최우선으로 지키고 새기고 따라가고 순종해야 될 유일무이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정권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제는 좀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십시오. 유일하게 한국 기독교가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국민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짓을 멈추십시오. 정신 나간 짓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지배되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박 대통령이 직무 권한 정지가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통령. 거짓말이 아닌 진실을 말할 줄 아는, 부족해도 진실을 말할 줄 아는 대통령이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건데요. 뽑아지도록. 그래서 하루속히 이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조금은 더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있기를, 그것이 정말 크리스찬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길일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은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위에 위정자로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그다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회복되는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색깔을 명확히 할 줄 아는, 김은 기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짓말로 자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미친 듯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마치 거짓말 제조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기독교인들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여전히 동조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무지하게 되는, 하나님, 제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리스찬들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선과 악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성경 안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